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고 나면 우리가 산으로 가거나 혹은 들로 가거나 사람들이 없는 특별히 구별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을 받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나라고 하는 부분을 돌아보면 사람은 영향력을 받는 대상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대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첫 번째 영향력의 대상들로 가족이라고 하는 대상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또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무언가를 배우기도 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을 처음 알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자라면 친구들에게서 또 영향력을 받고 그 가족 범위를 넘어선 친숙한 그런 그 대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우기도 하고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직장의 동료, 또 다른 이웃들에게 혹은 세상, 세계 자체에서 영향력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도 채우고 또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실 때 산에 두지 않고 그래서 홀로 지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물론 학업이나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은 배우고 그 내면에 쌓아야 하겠지만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알미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더 지혜롭고 더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파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되고 소금됨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선하게 누군가에게 행하거나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 가운데 선으로 무언가를 행했는데 반면에 돌아오는 것은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한편으로는 속이 상하고 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향력이 그래서 포기되어지거나 또 그래서 약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낙심을 이기고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 예레미야가 패역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선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말하면서 하나님의 입술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그 예레미야의 선한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받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고 또 그리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환경으로 그를 몰아넣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오늘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서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갖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밀려오는 세상 가운데서 낙심거리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일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무엇을 붙잡고 여전히 서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그 낙심의 시절, 그리고 또 힘겹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거냐 하면 아시지오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좀 마음이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함 가운데 적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라고 그렇게 선히 말씀을 전하고 행했더니 그에게 돌아온 일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찾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에 돌아왔으면 영적으로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예레미야가 기뻤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패역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닫아가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문초하고 그리고 또 때리고, 그리고는 고생의 떡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가득 핀 그런 그 떡을 그에게 먹이고 웅덩이 속에 집어넣기도 하면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로 예레미야를 몰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겠죠. 백성들보다도 당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레미야가 훨씬 더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선한 의도로 선이 누군가에게 행했는데 악으로 오히려 우리의 선을 누군가가 갚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착한 말을 했는데 욕을 듣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심장이 상하게 될 겁니다. 후회가 되기도 하고, 내가 과연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서가지고 옳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나 나에게나 하나님 앞에 무슨 이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낙심의 마음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에도 이런 그 낙심의 이유들이 그에게 펼쳐지고 고난이 자기에게 주어지게 되니까 예레미야도 심정적으로 굉장히 상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현실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넘어지고 싶은 마음이 아닌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선이 행했는데 악이 결과가 됐으니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제 물음이 그의 그 영혼 가운데서 자꾸만 되뇌어지면서 예레미야가 침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때 믿음으로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일깨우면서,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국한되어져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 어느 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일깨우면서, 너희도 예레미야처럼 믿음으로 일어서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낙심을 이기는 믿음으로 아시지오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형편과 어려움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올까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다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그 힘겨움과 섭섭함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와 같은 형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지지 않을 때, 이때 예레미야는 우리로 하여금 알고 있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어떻게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확정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지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모르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해서 정말 한치 앞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당장 무너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서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행보,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버티기가 어렵지만 그때 당장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일해오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 일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마음, 그것이 아시지오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서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섭섭함을 이기는 믿음, 견디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당장 자기에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가 어떤 대상인지를 그는 일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나는 사명자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의 계획과 주의 말씀 가운데 부합해서 움직이는 자다.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 자의적인 어떤 생각과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기쁨이요, 또 그것으로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와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함께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참혹합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음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회복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만지시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멸망하기로 작정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런 그 회복의 기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회개를 선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즐거워하는 모임 가운데 자기가 앉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그래서 앉아있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내게 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고 내게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들이 내게 일어났다는 거죠.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누구라고요?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된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의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힘든 일이고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은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악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상함이고 매질이고 어려움이고 중한 어려움의 상황이 그에게 물밀듯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상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거짓말장이십니다.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이는 시내가 어떤 겁니까? 물이 분명히 흘렀던 계곡의 골짜기인데 거기가 그늘이 지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어쨌든 습한 지역이니까 멀리서 바라보니 거기에 그 그늘들이 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목마른 자가 가까이 왔더니 거기에 물은 없고 메마른 시내만 있다는 거죠. 암울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순종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어떤 유익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반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에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답하시죠.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내가 이게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인가 라고 하는 회의가 자기 가운데 밀려올 때 예레미야는 아시지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의 섭섭함으로 다가오셨을 때조차도 그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형편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져 가지고 애꿎이 그렇게 당하는 화를 경험하게 될 때 예레미야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를 만지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대체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찐 일인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위로로 다가가질 않으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는커녕 그로 하여금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떠나간 적도 없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백성 가운데로 나가지 말고 너는 내게로 나와서 너에게로 백성들이 나오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엄히 그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물론 예레미야를 네가 죄인이다 막 나무라고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기의 그런 자기 연민과 자기애에 빠져가지고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선지자로서의 면모를 그로 하여금 다시 고삐를 채우도록 하시는 엄중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운동선수가 권투 선수들이 12라운드입니까? 그걸 향해서 이제 막 달려가면 끝에 한 이제 9라운드, 10라운드 정도 가면 체력이 모든 선수들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다음 라운드를 버텨내고 또 싸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정신을 이제 붙잡아 주는 거죠. 그때 코치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뺨을 탁탁 쳐주고 어깨를 팍 하고 이제 쳐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겁니다. 네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더 힘을 내고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까딱하면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예레미야의 경우에도 선이 행하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져서 움직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채찍과 고생의 빵과 썩은 물이라고 하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와 예루살렘의 다시금 회복을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이 현주소 때문에 두 대상의 이스라엘 백성과 예레미야의 마음의 상태가 똑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지금 현재 이 고난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 낙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데 예레미야조차도 그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고난 때문에 치닫아 있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답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신을 차려라.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냐. 너는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네가 백성 가운데 바로 서서 여전히 영적인 등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킨 백성들이 돌아오려고 하면 네가 먼저 회복된 마음으로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애꿎은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한 자는 성숙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성숙하고 성숙한 자가 성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뭐냐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하리라? 거두리라. 당장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은 당장의 결실을 맺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때 열매가 없고 의를 심었는데 불의가 돌아오고 그리고 내가 당연히 이것을 기대할 만한 것인데 기대하지 않는 결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거나 열매가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라고, 선지자라고, 아니 누구라도 그런 마음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버텨내라, 견뎌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되리라? 거두리라.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안개가 가득 끼어가지고 정말 한치 30cm 앞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어두운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호수 옆을 지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전을 하고 있으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걸음을 걸을 때도요, 속도를 줄이고 달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한치 앞만 보이면 더듬더듬 조심하게 한치 앞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치지 않습니다. 사고 나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강원도의 산골 지역에 조명 하나 없는 그런 그 지역에 무월광에 달빛조차 없는 때를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30cm 앞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길을 가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채취를 쫓아서 가는 겁니다. 어깨에 손을 얹거나 가까이에 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온기와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한치만 가는 겁니다. 그 이상 가면 까딱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이제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고 눈에 뭐가 보이지 않으니 그냥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한치 앞을 그래도 보여주신다면 그만큼 걸어가고 그만큼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서 이루어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게 아무런 도움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지만 기도하고 버텨내고 기도하고 살아내고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때, 오늘 말씀하신 때가 이룸에 거두게 되는 역사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에 고전까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섭섭함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실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까운 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이가 바알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서 비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를 찾아도 물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딱 이제 목말라 굶어 죽을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엘리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리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 집어넣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7번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저기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 구름이 이스라엘 전역을 둘러싼 구름이 되게 하시면서 거기에 멈추지 않는 비가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서 분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해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어져서 이기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와 세상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 그게 중요하다. 참아내는 믿음,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아시지오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것이 세 번째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어떻게 하리라? 건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병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낙심 직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용 변하시죠. 주님,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낙심 직전에 그의 그 지혜로움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고 계시는 약속이 뭐냐면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깨지고 회파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벽은 무너지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히고 죽임당하고 할 것이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인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놋 성벽이 되어주마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성벽은 돌로 쌓거나 아니면 흙으로 이겨서 단단하게 두텁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뭘 입힌 겁니까? 놋을 입힌 겁니다. 쇳덩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돌보다도
단순히 흙덩이에 쌓아진 성이 아니라 이것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어떤 무섭고 어떤 두렵고 어떤 강력한 적이 너를 회파하려고 해도 내가 너에게 성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너를 결단코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곤란함과 어려움, 죽음의 현실 가운데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바벨론도 그를 살려주는 지경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너를 구하여 건져낼게. 똑같은 이야기를 3번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를 구하여 낼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할게? 건져낼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시지오의 믿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나가고 저희 부모님들은 그때 교회 안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철이 조금 들고 부흥회를 참석해보고 새벽 예배를 나가보고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옆에 앉아 있어 보니 옆에 계시는 우리 엄마는 아니지만 친구의 엄마, 교회 어머니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지금도 그게 기억나진 않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주님 내 형편 아시죠? 주님 내 이 고난과 내 이 힘겨움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옆에 보는 저에게 그래서 아시는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그분 울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번에 만나도 울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아픔이 있었는지 매일 그렇게 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돌아보면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신앙이 더 성숙하시고 여전히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아시지요? 저 아이의 고통과 저 아이의 마음과 저 이웃의 상한 심정을 주님 아시죠? 여러분, 이게 그 어머니의 기도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대한민국 교회는 다 그리 살아왔습니다. 전쟁통에 찢기고 가족이 힘겹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일제치하에 공산주의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러나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나의 도우심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아시지요? 주님 이 나라를 아시지요? 주여 내 가족이 처하고 있는 형편을 아시지요? 주님 내 새끼가 등록금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만지시고 아버지여 내 형편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어져온 믿음, 그래서 견디며 살아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민족과 교회가 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내 형편 하시는. 그래서 그럼에도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견뎌내는, 한치 앞에 안개와 어두움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미쁘게 보시면서 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 기대하면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주의 역사로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절이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그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기도하며 아시조의 신앙, 견디는 믿음 가지고 살아온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만큼 교회에 성도들이 채워지는 것도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와 간절한 섬김으로 말미암는 그런 그 노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미래에도 이제 은혜가 필요한 시기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100년의 시간에 이만큼 남았습니다. 또 다른 130년의 시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나가고 나서 이 자리를 이 정도라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요.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소망과 기적을 봤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전국에서 작은 교회에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 주셨고요. 선생님들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가지고 수고로이 섬기셨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자기의 일로 여기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더 많이 온 것도 기적이지만 제가 볼 때 진짜 기적은요, 저는 내용을 아니까, 상황을 아니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주일학교마다 이렇게 불러봐야 불러 모을 수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교회마다 청소년들이 없는 겁니다. 한 200명, 300명 되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미래를 어떡합니까? 한두 명 부모님들과 섞여가지고 나오는 아이들이 다행히 있으면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어른 예배에 아이들이 한두 명 섞여갖고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언제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마다 그런 아이들 한 명, 그런 아이들 두 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부모님 따라. 오기 싫은데 부모님이 그래도 가야 된다니까 입이 이만큼 나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예전에는요, 아이들이 교회마다 막 100명씩, 200명씩 뭐 그 이상 되고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런 수련회나 부흥회하면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럼 그 중에 한 10%만 돼도요, 한 20명, 20, 30명 은혜 많이 받는 애들이 생기죠. 그러면 걔들이 남아서 일꾼이 되거나 아니면 걔들 때문에 나머지 애들도 같이 가는 겁니다. 퍼센트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절이 가지는 위기는 뭐냐면요, 그 퍼센트가 없습니다. 하나, 둘 있는 그 아이들이 무슨 퍼센트에 해당합니까? 얘들이 무조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얘들이 무조건 살아서 얘들이 무조건 은혜 받고 얘들이 무조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남아있는, 한두 명 있는 주일학교 애들이 우리가 부른 그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럼 그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그러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어떤 아이는 안동에서 한결이라는 친구입니다. 이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한결이라는 아이는 안동에서 KTX 타고 지 혼자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하나 없이.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 교회 아이들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올라왔습니다. 자기 혼자 목사님하고 왔습니다. 친구 2명이서 달랑 어제 교회 처음 나와본 애가 수련회를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친구들 가운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있던 애들이 이번에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뛰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찬양하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온 아이들은 한 사람 예외 없이 제가 뒤에서 그걸 다 지켜봤습니다. 얘들이 은혜 받나? 못 받는 놈 있는 것 같으면 거기다 손 내밀고 기도하고, 앞에서 강사 목사님은 또 정말 간절하게 자기가 무슨 청소년도 아닌데 그렇게 쏟아내듯이 기도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애써 주신 덕분에 우리 수련회 가운데 참석한 아이들이 하나 예의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들에게 일상이 되어져야 되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너무 감사하게 힘있게 이 부분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여전히 내년에도 이걸로 달려가야 될 이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이 일을 우리가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다른 어떤 큰 교회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참석한 교회 성도들은 진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애들이 없고 우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품고 젖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같이 살아나 보자는 겁니다. 아둥바둥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이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아멘입니까? 몸부림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이 시절에는 몸부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130년 후에 이 몸부림이라도 치지 않으면 여기에 누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계시겠습니까? 저도 없을 텐데요. 그러나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임하셔서 애통하며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해내게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이 일을 주님 앞에서 감당해내면 하나님은 이보다 큰 은혜의 역사로 우리 승동교회를 여전히 130년을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과 은혜와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함께 이겨내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한번 포기하고 무너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능력의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건질게, 내가 너를 구원할게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려내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며 때로 낙심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조차라도 여전히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역사하셨고 저들이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가 여전히 주신 사명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역사를 감당해서 복음 전하며 살려내며 주님의 입술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의 연합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